오늘도 온라인으로 29일 기도행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강한 주님의 사랑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우리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실 은혜를 사모하며 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님 우리를 세우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 그 은혜를 붙들고 나를 향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새로운 살 길을 내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사랑을 한 번 더 확신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제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은혜를 붙듭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
예스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새롭고 살 길이 되신 주 은혜를 찬양합니다. 네. 우리 주님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 밤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께 나를 올려드리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간구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마음 주소서. 주님의 성령,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그 주님으로 삶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 주님 함께 하십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9일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닫고 알게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기념하게 하시고 또 새 언약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코로나 종식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 답변들은 보면 소소한 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스크를 좀 벗고 좀 편하게 다녔으면 좋겠다. 내가 좀 가고 싶은 곳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게 나는 소원이다. 특별히 가장 많은 답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 가고 싶다. 그리고 교회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또 목장도 정말 하고 싶다. 이게 소원이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 소망 가지고 산다라고 하시는 권사님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누구에게나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너지예요. 능력입니다. 살 이유가 됩니다. 동력입니다. 소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살맛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29일의 기도행전, 우리 많은 분들이 매일과 같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실 텐데요. 각자에게 주신 그 소원함 때문에 아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원들은 비록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당장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살게 되는 능력이 됨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소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극한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에는 십자가를 많이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에는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너른 품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너른 품, 그 품은 두 팔을 벌리신 그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유심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만큼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사랑한단다. 내가 이만큼 사랑한단다. 이 음성이 들리실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풀지 못하는 답, 인생 살면서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서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꼬이고 꼬였던 것들이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풀리지 않았던 관계도 풀릴 수가 있습니다. 상처도 싸맬 수가 있습니다. 아픔도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사랑 앞에 서게 되어지면 새로운 소원도 새로운 소망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의 실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도 전혀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외모도요 상관하지 않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해요. 성격에도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기분에도 상관없이 그저 사랑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도 많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이사야 말씀을 보실까요? 43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고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넌 내 거야. 내가 너 편이 되어준다. 너는 내 편이야.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의 목소리가 들려줄 수 있는 고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선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셔요.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제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후배들 학생처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력하나마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여름날이라 제가 음식을 잘못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에 걸렸어요. 제 생애에서 가장 아팠던 시기가 그때 재수할 때 식중독에 걸렸던 그때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막 너무너무 아픈데 토할 거 다 토하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완전 항복한 것이었습니다. 백기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가진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 저를 살려주시기만 하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무엇이든지 할게요. 제 인생을 좀 돌아보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게 바로 선한 마음이었구나. 내가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선한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이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실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렇게 처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게 있어요. 바로 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을 아마 이곳에 있는 이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예수로 살겠다고, 예수님만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찬송했는데요, 맞아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선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진 그 선한 마음이요,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 눈 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현실, 그 현실을 넘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그 주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이에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주님께 주신 그 선한 마음 뿐만 아니라 내가 꿈꿔왔던 존재가 있잖아요. 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그 존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을 살지를 않아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도행전 우리가 29일 동안 살게 될 텐데 그 전과 후가 달라질 것입니다. 옛 생각과 옛 경험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옛날의 삶의 패턴으로 살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전에 살던 그대로 그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지 않습니다. 뉴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선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영원히 남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바라기에는 우리가 품고 있는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 소원들 중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소원에 하나님을 향한 뜻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소원이 뭐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욕심일 뿐일 거예요. 제가 방정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소원 빼기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우리의 욕심이에요. 반대로 한번 볼까요? 우리의 소원 빼기 우리의 욕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코너로 막 몰아넣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안 하세요. 침묵으로 일관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언제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을 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덮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반대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소원이 우리 욕심을 다 빼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과역을 불렸던 모세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의 생활을 보냅니다. 장성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제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이 애굽 사람에게 구타를 당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모세는 그 시간만큼은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모세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했다면 과연 자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 모세가 자기 욕심에 나왔던 그 방법은 서툰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설픈 결과를 맺게 되었어요. 그런데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광야 삶을, 또 광야 훈련을 받잖아요. 그때 한 게 있어요. 자기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아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축들 다 그 출애굽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인데,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한 뒤 파라오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방법과 생각을, 또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소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소원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인간관계도 제대로 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낳은 자식도 제대로 감당이 안 돼요. 자식 하나도 못 바꿉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못 바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내일 하루도 못 바꾸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못하면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못하시는 것을 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욕심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난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기도 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마음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선한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품고 그 마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될 줄 또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선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공주 성도님들과 나눈 이야기인데요, 제가 작년에 다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다리를 다치고 나서 수술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뜨게 되는데요, 마취가 풀리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누가 깨웠냐 봤더니 간호사가 깨웠어요. 근데 그날 아침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나를 깨운 것이 간호사인 것 같지만 진짜 나를 깨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수술하고 나서 병상에서 깨달았어요. 그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사도 아니었고 간호사도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을 깨운 것은 무엇입니까? 자명종이 여러분을 깨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을 깨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깨운 것도 아니에요.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여러분을 깨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을 깨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 지금 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 그 목숨을 주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용도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맞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내야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행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보면 성향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성향이냐면 기적을 바라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자녀들의 성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도예요. 근데 선한 목적을, 또 선한 목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꿈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전뜰 기도할 때 그 눈물을 봤습니다. 성벽을 붙잡고, 성전벽을 붙잡고 통곡하시는 분도 봤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꿈의 교회 부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선한 목적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꿈의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섬길 기회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선한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가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기회를 잡고 그 기회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은 행복하고 기뻐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너무너무 멋지게 보여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이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으로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으로 이끕니다. 가장 최선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목적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플랜이 있어야 돼요. 시편 37편 4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꼭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막 기뻐하는 삶,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노래를 참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우리 고난주간 동안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흘렸던 주님의 눈물, 나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려고 선한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그 사랑,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